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고집하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기근과 이상기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라맛 레히 사건과 에낙고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을 라맛 레히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로 산을 쌓았다. 결국 자신의 힘에 대한 자랑이었죠.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삼손의 실체였다는 것을 에낙고레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힘과 능력,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으로 삼손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전반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표현을 빌리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손의 삶은 한마디로 본능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술과 쾌락을 추구하고 화나면 불질러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사사로서 실패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은 살짝 뭔가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히어로물을 보면 초반에 주인공이 악당과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는 각성합니다. 이 각성 이후에 진짜 영웅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손도 이제 각성하나? 살짝 기대가 되는 장면에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사로서 삼손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화로 비교하자면 처음 도입 부분의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본론 부분은 쏙 빼버리고 갑자기 결말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 16장은 삼손의 후반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후반기 이야기만으로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의 후반부 이야기는 가사의 기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삼손이 여전히 여자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 중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삼손이 살고 있었던 소라에서 무려 6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가사까지 내려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에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대대로 삼손이 각성하고 이스라엘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어렵지 않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압제와 통치는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개인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워낙 괴팍스럽다 보니까 그 지역의 소문이 다 났겠죠. 아마 모든 술집에서 삼손을 꺼려 했을 것이고 경계 대상 1호로 그 이름을 올렸을 거예요. 삼손이 가게에 온다 그러면 가게의 문을 다 닫고 어떻게 해서든 삼손을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사까지 내려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가자마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생집을 찾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삼손은 참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3세 지습이면 지읒 80이다 라는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삼손의 여성에 대한 집착이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따른 잘못된 습관의 결과인 거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복부제라는 사람이 선부라는 마을의 원님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웃에 있던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닫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때마침 추수기여서 성문 밖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님을 찾아와서 기껏 농사를 지어서 적군에게 빼앗길 수 없으니 적군이 도착하기 전에 아무 밭에나 가서 있는 힘껏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요청이잖아요. 그럼에도 복부제는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평소에 복부제를 존경했던 백성들조차 융통성 없는 결정이라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곡식을 다 수탈당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적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복부제는 왕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부제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지은 곡식을 적병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나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다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탁월한 대답에 왕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2가지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의미 없는 습관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습관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삼손은 신앙적인 습관을 형성하는데 실패합니다. 인간의 욕망만 따르는 습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의미 없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2번째 이유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어디서 이 구절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기생을 보고,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등장하는 드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정욕적이고 육감적이고 쾌락적이고 성적이고 통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삼손이 드릴라의 성적인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삼손의 생애 가운데 그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 포도주와 독주,
사자 시체에서 나온 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결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의 모습은 삼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윙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사이의 핵심적인 평행적 모습은 이들 모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방적인 일들과 금지된 일들에 연루된다는 점이다. 또 올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손이 매춘부와 맺는 관계는 이스라엘이 개인적인 번영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을 위해 다른 신들을 쫓으려는 욕망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본 것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음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를 추구하고 이방의 문화를 즐기며 그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자신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왜 블레셋까지 갔을까요? 술집과 기생 문화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블레셋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즐길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식사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교제할 때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이야기, 맛집 이야기, 또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사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관심사이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해안 지역을 지나가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왜 이렇게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인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등 여러 가지를 맛있게 받아 먹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음식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음식들이에요. 좋은 자연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나 캔디나 이런 것들을 받아 먹다 보면 좋은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자연 음식이 바닷속에 그렇게 풍부하지만 결국 갈매기들은 이처럼 굶어서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매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이 믿음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본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정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딸 바보라는 말이 있죠.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 국어 사전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앞에서 바보가 될 정도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이루는 말.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삼손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삼손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죠. 하나님의 영도 충만히 부어줍니다. 삼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제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의 힘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삼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 최남단 도시였고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손과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인 대치나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짭니다. 삼손이 기생집에서 잠만 잤겠습니까? 아니겠죠. 술도 엄청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 능력이 가장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복하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면 삼손을 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삼손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기생집에서 즐기다 보면 새벽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삼손을 깨웠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나실인이 그것도 기생집이나 드나들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일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깨우시고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면 삼손 바보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 문짝을 떼어서 그것을 메고는 헤브론까지 걸어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무려 64k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해안 도시였고요. 또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안에서 산지까지의 길이 오르막길이잖아요. 언덕길이잖아요. 그렇게 멀고 힘든 길을 성 문짝을 메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손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자신의 힘자랑을 한 게 아닐까? 그거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 삼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바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새로 주어진 기회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삼손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새롭게 주어진 삶의 기회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은총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케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 소연이가 첫 돌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소연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새롭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